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1장을 통해서 한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이 불임의 문제와 그로 인한 고통의 문제,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그들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살고 있었던 그들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백성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문제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러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잡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 한나라는 여인의 간절한 그 기도 속에서 이 절망과 이 고통의 문제를 풀어가시고 오히려 그녀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 또한 열어가시는 그런 모든 그 주권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생각하셔서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큰 은혜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고 그녀를 생각해 주셔서 그녀에게 자녀를 잉태하여 출산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덧 어머니의 젖을 뗄 무렵이 되었고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는 그 아이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서 그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도록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앞에 그 아이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아이를 여호와께 서원하여 드리는 장면으로 끝을 맺었던 1장에 이어서 2장의 내용을 보시면 한나가 그렇게 아이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기도, 찬양의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러한 노래들로 쭉 이어져 가는 단락인데 그가 드리는 그 고백의 그 노래를 들여다보시면 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그가 인정하고 이것을 높이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6절과 7절도 보십시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활을 꺾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죽고 살고 부하고 가난하게 되고 우리의 높음과 낮음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장차 10절의 표현처럼 우레로 대적을 심판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이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통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그의 노래와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녀의 노래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그 이스라엘의 미래와 그 역사의 주권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또다시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또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그 주제를 놓고서 두 집안, 두 가문의 자녀들을 대조적으로 비교해 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노래 마지막 절 뒤에는 11절의 말씀처럼 11절의 말씀이 첨가되면서 마무리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보시면 11절을 보십시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에 의해서 여호와께 드려진 그 아이가 제사장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겼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 제사장,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방금 전에 그 젖된 아이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기록과 대조적으로 엘리의 자녀들에게 대한 성경의 평가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는 당시 대제사장이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책임지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나열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을 그들이 갈취하였다라는 내용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또다시 나오는데 17절을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버지 엘리가 감당했던 그 직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그 두 사람은 제사장직들을 이어서 감당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한 그 행실의 악함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22절부터 기록되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들은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대범한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악을 행하는 그 일을 23절에 보시면 일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같은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장차 세워져야 할 이들의 행악함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니, 그러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이스라엘의 미래가 얼마나 어둡고 캄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이 엘리의 자녀들과 달리 여호와를 섬겼던 아이 사무엘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은 한결같이 그가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을 반복하여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또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어린 사무엘의 신실함과 또 그렇지 못한 엘리 집안의 자녀들의 그 악함을 대조해 주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비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엘리의 자녀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어지는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엘리 집안의 그 자녀들을,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뜻이 정하여졌는데, 어린 아이 그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은총을 받는 자로 자라고 있더라. 여러분, 이 두 집안의 자녀들 중에 누가 더 희망이 있어 보이십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그들의 혈통과 배경만을 놓고 본다면 마땅히 대제사장 엘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엘리의 자녀들이 아닌 바로 어린 사무엘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 이 아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애들이 잘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자녀들도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계속 교회 안에 머물고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배를 주관하기도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 즉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교회에 머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이제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엘리 집에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나오는데 29절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엘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과 그 예물들에 대해서는 아주 짓밟아 버리면서 또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들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앞서 사무엘을 낳은 한나와 그 엘가나 그 부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로 얻은 그 자녀. 끝내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것이 기쁨이 되고 춤이 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들로 바뀌게 하였던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를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그 자녀를 또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고, 그 하나님 앞에 자녀를 내어드렸더니 또 21절의 말씀처럼 이들에게 또 다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는 달리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중히 여겼던 엘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사뭇 다른 비교되는 모습 아닙니까? 결국 한 가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또 다른 한 가문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계속해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과 그 땅의 미래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서 열어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결국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고 저주하면서
반대로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를 축복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아니, 평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야 할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요. 30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자녀들은 제단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멸시했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멸시했고 그들의 일상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멸시했고 결국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여 의지적으로 그것을 헛되이 예배하는 자들을 그들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최선과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손으로 하는 그들의 생업의 모든 자리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들이 거하는 어디에 거하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지키기를 힘써 행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소망을 얻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사무엘상의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누가 그 미래가 하나님 앞에 열려질 것인가?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미래가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아니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